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복음적인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적인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은 어쩌면 복음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이고 그리고 관습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를 우리가 더 많이 따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통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상식이죠. 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맞도록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물론 자연인으로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세계의 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가치와 문화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죠. 왜요? 더 많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진 관습과 전통과 습관대로 또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도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내가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안에는 인간의 군상, 인간들이 고통받는 거,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런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으려면 뭐하러 가세요? 다시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럼 뭐하러 가세요? 그런 게 없으니까 천국을 흠모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말씀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왜곡돼서는 안 돼요. 변질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그 말씀하고 쭉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결혼, 이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말씀이다. 관계,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복음적인 이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관점에 어떤 형식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위 오늘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운동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을 위로 계속 차면 공은 아래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기울어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 소위 말하면 유리한 쪽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쪽,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한 쪽이 있고 유리하지 못한 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모두가 다 공평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론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 유리천장이라는 말이에요. 유리천장. 어떤 사람에게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그 높은 위치가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 자, 그것이 현대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문제, 때로 정치 문제, 때로 종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한국 정치의 지각 변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또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본문에 충실해서 잘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도 시비거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 안 하고 이 본문 택하지 않고 싹 피해갑니다. 근데 저는 숙명처럼 해야 됩니다. 교회력 설교를 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본문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이번 주 쉬는 날도 쉬지 못하고 얼마나 씨름을 해야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뱀같이 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가 뭐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함께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선을 교정하는 것,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이 서게 될 때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 직면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등장한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모두 아주 그냥 평등한 삶을 잘 사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회의 뒤안길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가치관에서 성별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면 옛날처럼 습관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물려받고 배우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저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운동을 최초에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여성들이
탄압받고 그리고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갖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가부장적 사회가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성들이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고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병원을 세웠고,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학교를 세웠는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세우게 됩니까? 여성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여성 학교가, 대학이 유능한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 대학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만 전하면 되지, 왜 학교를 세워? 왜 병원을 세워? 왜 복지사업을 해? 이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넓게 이해하면, 만약 기독교가 그 일이 아니었다면 한국 땅에 기독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복음적인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기피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율법적 가르침이 도전받았을 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통주의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깨트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요? 자신들의 전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빌미를 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전례대로 가르쳤다는 게 뭘까요? 이건 두 가지 방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논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예수님이 대화하셨습니다. 대화와 논쟁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을 꺾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괜히 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논쟁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이고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대화죠. 교회는 대화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처럼 권위가 딱 세워져서 그냥 상하 계급이 딱 정해져서 위에서 말하면 딱 지키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거죠. 그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조항을 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였습니다. 전통이 있어서 이것을 사수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함정이 맞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이 질문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시험했다는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사람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유대사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순간 다 드러납니다. 소위 말하면 사람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때 시대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세계 속에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온 이 문장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상은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의 적이었고 공격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일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우월의식에서 무오하다는,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완전한 의식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옳으니까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입니다. 옳으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은 옳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계명은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들은 허용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말씀이 매우 적절하다, 그러한 의미로 옳으니까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지닌 무오성, 그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논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대화하려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아주 모호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빌미를 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빌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종종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종종 도전을 합니다. 특히 성문화된 토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토라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는 해석할 때 종종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노골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뒤집어 보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선지자의 말들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 신봉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이런 질문으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무척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지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적 문제보다 관계적 문제로 이것을 끌고 오면 거기에는 수많은 담론,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적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이 문장도 바로 그런 문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여자가 대우를 못 받고 차별을 받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우월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만약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앞뒤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책임을 가져,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이니까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책임은 더 이상 책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의 문장에 나타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이를 증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바로 2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면 이라는 말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버리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시 1세기의 유대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충격적인 문장은 사실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내내 계속됩니다. 이런 사람들, 소위 남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나 남자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시험을 행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았어요. 주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럼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예수님께서 더듬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4절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또 씁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린다. 자,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사람은 취하고 버리는 대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강령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 의도를 주님은 너무나도 다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 하나 가지고 말체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되게 시비가 왜 생깁니까? 말 하나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상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재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5절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준 그 시대의 마음과 지금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사회를 보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심각하냐면,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모세가 왜 주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러니까 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준 겁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일정 부분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준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법률을 준 것이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광야에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뭘 짓고 살았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텐트가, 천막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줍니까? 200만 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사는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것 때문에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법률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위 제정해서 만들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포한 것이죠. 즉 광야에서의 열악한 사회 구조 안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잘 유지돼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모세가 여러 규정들을 공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 목적은 차별과 불리한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규정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법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망하게 하려고는 그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률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여성에 대한 것, 또 아내에 대한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 하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 이건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신분을 규정해 준 거예요. 그때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대요? 돕는 배필이 없었대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돕는 자가 강합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합니까? 네? 돕는 자가 강하죠? 자, 여성분들 귀를 펴세요. 여러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이해했어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넌 돕는 자야. 넌 주체자가 아니야. 돕는 자야 그냥. 안 해요. 돕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마태복음 2장 23절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23절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여기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돕는 자의 배필인 하와가 아담에게 오니까 아담이 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속됐다는 말입니까? 내 갈비뼈에서 뽑았으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뼈는 강하죠. 그죠? 뼈는 강해요. 살은 약해요. 그죠? 소위 말하면 강함과 약함을 다 내가 감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방적으로 일부분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갈비뼈는 우리가 갈비뼈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격이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잘 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 이것과 관계없이 이것을 규정해 줌으로써 그들은 계급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리고 딴 데 장가 가면 이런 말이 있듯이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정당화하고 묵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남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고 이 관계를 다른 사람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마 이 세 번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남자가 아내를 지배하고 종속시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가 아닌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성별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일하게 그리고 존재적 가치로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 또한 함께 동일하게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아까 율법의 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회에 지탱해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한다. 혼자 있는 곳에는 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둘의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 공동체가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리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사회의 건강성, 공동체의 건강성은 부부의 건강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온 사회가 병든다는 겁니다. 이런 의무는 제자들에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자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했다. 본처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건 일부다처를 말하는 거고요. 첩을 말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여기 남녀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그냥 아내일 뿐인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복음적 차이가.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남녀의 동등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1세기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대한 지도력을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다는데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 이해나 적용이 아니라 그 중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